안녕하십니까. 혜빈이가 웃는데 왜 웃죠? 비가 그치고 나서 온도도 좀 떨어지고 날씨도 맑은 이런 아주 좋은 날 같아요. 말씀을 교체하기 전에 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언뜻 생각났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들이 그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다 양복을 입고 이렇게 오셨어요. 선생님들이 양복에 넥타이 매고, 그것이 그것만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아주 멋있게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살짝 기억나는데 막 이렇게 모션 취할 때 넥타이가 싹 휘날려요. 근데 그게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좀 동경하는, 나도 어른이 되면 넥타이 매고 저렇게 이렇게 휘날리는 그런 모습이 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그런 동경이 제 마음속에 있었는지 몰라도 저는 주일날요, 꼭 넥타이를 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양복을 콤비라도 이렇게 자켓을 합니다. 또요, 언제요? 제 기억으로는 애경사 때 이렇게 꼭 넥타이를 매고 가려고 합니다. 또요, 직장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좀 이렇게 높은 분이 온다든지 뭐 이럴 때 정장을 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 속에 있었고 배어 있어요. 요즘은 뭐 자유분방한 이런 생각들, 마음들이 있어서 뭐 아주 편하게들, 어떤 경우는 뭐 반바지도 입고 오고 어떤 경우는 뭐 슬리퍼도 입고 신고 자유로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런 모습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전 많이 느껴요. 저 결코 뭐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닌데, 저가 그렇게 해서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넥타이 매고 이 양복을 입는 이 기회는 주일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다른 날은 안 입고 다녀요, 거의. 그런데 주일만큼은 내가 넥타이 매고 주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어요. 다 다르겠지만요. 혹시 여러분 화가 나서 화병 나보신 적 있어요? 화가 나서 화병 나보신 적 있어요? 아이, 밤에 잠을 잤는데 자꾸 달그락 소리가 나요. 아우, 잠결에 그냥 막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한번 잠이 깼는데 잠이 안 와요. 그 달그락 소리가 막 신경 건드려서. 이 브라인드를 내려놓고 선풍기를 붙이니까 브라인드가 흔들흔들하면서 툭툭툭툭 소리가 나요. 달그락. 제발. 그래서 일어나서 브라인드를 다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죠. 또 때로는 샤시를 열어놓고 자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 제 집 아파트가 조금 이렇게 안쪽에 있다 하더라도요, 도로변에서 큰 개음 소리 나든지 뭐 차 소리 나면은 그 한번 깨면 또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그 밤중에 나가서요, 샤시문을 다 닫아버려요. 근데 제 아내는 그런 것을 답답해 여겨요. 문을 열고 소음이 나도 저와 좀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막 화를 내요.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 좀 민망해하는 그런 표정들 있죠. 그것도 왜 나하고 다르지 하면서, 그것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참고 가요. 근데 저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조치를 했기 때문에 화가 풀려요. 네, 저는 제가
그런 신경 쓰이는 것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풀려요. 그런데 아마도 제 안에는 그 언짢은 것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저희 부부 생활이에요. 가정 생활이에요. 네. 근데 이것을요, 풀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화병 난다고 하죠. 네. 이게 별거 아닌 게 화가 나요. 사실은. 별게 아닌 게. 자, 오늘은요, 이제 여기까지는 갑자기 생각나는 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 진정한 벗에 대한 설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나실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친구를 잘못 사귀고 있음을 가르치는 설화 이야기, 혹시 기억나는 거 뭐 있죠? 돼지를 잡아서 지게에 짊어지고 친구를 찾아가 보라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런 이 설화 이야기 기억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문전박대를 당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봐라 하면서 내가 짊어지고 가죠. 친구한테 가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기꺼이 그 아버지 친구는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 이 설화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 설화 이야기는 아들에게요, 좋은 친구를 사귈 것을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친구들을 사귀면 좋겠어요? 네? 어떤 친구를 사귀면 좋겠어요? 막 아무나 막 이렇게, 제가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혹시 아들 상원에게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키웠는데 사과를 한 번 했냐 이래요. 그래서 아들 잘못했어. 사과할게. 공적으로. 뭐냐면요, 상원이가 어렸을 때 조금 지나치게 매를 좀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지나치게 매를 좀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합니다. 용서해? 제가 좀 다행스럽게 상원이를 더 제가 이쁘게 본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매로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자녀를 양육하고 키운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부모의 뜻대로 커주면 정말 그와 같은 그런 기쁨,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내 생각과 부모의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근심이 되잖아요. 우리가요, 이 주님 안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근심하는 자녀로 보실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스러워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보고 계실까? 정말 이거 한번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오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설화 이야기를 말씀드렸듯이 한밤중에 찾아가서 간청할 수 있는 벗, 한밤중에 찾아가서 간청할 수 있는 벗, 이것이 오늘의 주제로, 제목으로 제가 정했어요. 그럼 누가복음 11장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제가 깊이 교제를 나누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이제 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있죠.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11절에서 보면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이 말씀이 여기에서는 빠져 있어요. 이렇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혹시 그런 부모 있어요? 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이 환경적인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무슨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줘. 말도 안 되는 무슨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알하고 전갈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전갈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음식이 되나요? 이게 뭐냐면요. 이 전갈은 사막에 서식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사막지대에 이 전갈이 많은데 이 전갈은 색깔이요. 아주 좀 달걀하고 좀 비슷한 색깔이고요. 사막 그 모래하고 비슷한 색깔이고요. 이 전갈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감고 있으면은 흡사 달걀하고 비슷한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달걀을 주는데 전갈 말린 것을 주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데, 또 하나 이 전갈이요,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전갈은 우리가 알기로는 독성이 있다고 하죠. 전갈에 쏘이면 죽나요? 전갈에 이게 침에 맞으면 사람이 죽나요?
이 찾아보니까요, 전갈에 독이 있는데 이 독은 사람의 목숨까지는 해치지 않는데요. 이 독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뭐 피부병 질환을 이렇게 일으키긴 하지만 생명까지는 지장이 없대요. 통상적으로 어떤 질환자가 맞으면 또 다르겠지만, 그래서요, 이 전갈의 독을 활용하는 그런 의학적 발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되냐고 이게 찾아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게 좋대요. 그렇다고 잡아다가 맞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통증이 있을 때 완화가 있대요. 혹시 대상포진이 있다고 해서 이거 맞지 마세요. 통증 심한데. 그리고 항암 효과도 있대요, 이 독이. 그리고 또 하나, 중풍 환자에게 또 효과가 있대요. 신경이건, 왜냐하면 이 독이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거든요, 이 독이. 그리고 왜 구안화사라고 하죠, 이 얼굴에 이런 근육이 마비되는, 여기에도 이게 쓰여진대요. 아무튼 이렇게 전갈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누가복음은요, 1장 1절 한번 잠시 보시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기록을 시작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나사렛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요, 이미 구약에 예언한 이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 그러하면서 믿지 않던 유대인과 또 그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누가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하고 누가복음 여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어떠한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읽었듯이요, 제자 중 하나가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 이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나서요, 벗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나서 벗 이야기를 여기서 이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절부터 벗 사이와 부모와 자녀 사이, 이것을 들어서 구하면 얻게 된다. 어떻게 얻어지든지 간에 얻게 된다. 그리고 찾으면 찾게 된다고 하는 기도의 원리예요, 이게. 구하는 자에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원리,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번 이야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 11장 5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나서요, 제자들 중 하나에게 밤중에 벗에게 가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 중 하나에게 너희 밤중에, 그것도 밤중에 너희 벗에게 가라. 그리고 너한테 어떤 벗이 왔는데 이 벗이 먹을 것이 내가 줄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를 좀 달라고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까 안 줄까 네가 한번 가서 해봐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자, 그 당시 이스라엘 환경, 문화가 어땠는지 혹시 다들 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방이 보통 하나님 2개예요. 집이. 큰 기와집 같은다 하더라도 안방 있고 건너방. 혹시나 이제 식구들이 더 많으면 사랑채를 하나 더 줘서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방 하나에 온 식구들이 다 함께 누워 자는 그러한 문화 환경이었었어요. 뭐 지금 세대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런 환경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 좀 집이라고 하면 쌀이문이 됐든 철문이 됐든 대문이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면 그 집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다 깨요. 그렇죠? 지금은 안 그런가요? 아파트 문 초인종 누르면 온 식구들 다 잠 깨잖아요. 한밤중에 초인종 누르면. 그런데 초인종 누르지 말고 똑똑 해주세요. 이런 문구를 써놓는 경우가 있죠. 우리 유람이 집에 가면 그렇게 써 있어요. 아기가 자고 있어요. 똑똑똑 해주세요. 이렇게. 왜요? 초인종 누르면 아기까지 다 깬다는 거죠. 근데 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좀 모순적인 말씀 같아요. 왜요? 벗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면 온 식구가 깰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그 벗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예. 온 가족이 자면서 깰 수밖에 없는데 이미 우리 아이들도 잠을 자고 있고 또 뭐라고 해요? 불도 껐다. 그런데 네가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내가 어떻게 주지 못한다. 잠이 깰까 봐. 이미 문을 두드렸는데 뭐 잠을 깰까 봐 못 준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모순적이지 않나요? 이미 깼잖아요. 문을 두드리는 순간에.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뭐 휴대폰이 있어서 휴대폰으로 연락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휴대폰이 있어서 뭐냐면은 이 친구를 혹시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같이 혹시 시험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벗을 시험해봐라. 그런데 그 벗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귀찮아서도 너에게 떡을 줄 것이다. 귀찮아서. 우리 가족이 잠이 깰까 봐가 아니고 귀찮아서라도 줄 것이다. 이미 두드렸는데 모순점이 있지 않나요? 기도의 원리예요, 이게. 기도. 그렇게 기도하면요, 귀찮게 하지 않고 떡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벗에게 이렇게 구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너에게 그 구한 것은 얻게 될 것이다. 그 벗으로부터. 이것이에요. 포인트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미 온 가족들이 잠에서 깨었지만 귀찮아서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예수님께서 이런 모순점 같은 좀 뭔가 안 어울리는 문구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문맥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기도의 원리를. 8절에서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진정한 벗이 아니죠. 진정한 벗이 아니죠. 왜요? 귀찮아서 주는 이 벗. 그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어떻게 이것을 번역하고 있냐면 귀찮게 졸라됨으로 주리라. 이게 이제 흠정역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쉬운 성경에서는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네. 어쨌거나 벗을 찾아간 이 제자는요, 결국에는 떡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요,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구하면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떼 쓰는 아이들, 우리 유람이도 떼를 좀 종종 써요. 떼를 쓰는데, 떼 쓰는 아이들이 그 떼를 쓸 때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들어주시나요? 그런데요, 떼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잖아요. 들어주지 않아. 들어주죠. 한 번 떼를 쓸 때는 안 들어주고, 두 번, 세 번 안 들어주다가도 때가 되면 또 들어줘요. 떼를 쓰면 때가 되면 들어주더라고요. 이게 부모들 같아요. 근데 달래도요, 이 아이는 그걸 잊지 않아요. 달래도 그 순간은 모면해요. 달겠을 때.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요구를 해요. 그래서 들어줘요. 우리 주님도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데 자녀들이 때를 쓴다고 안 주는 거 있죠. 안 들어주는 거 있죠. 뭐 여러 가지 많죠. 위험하거나 첫째. 아니면 아직 필요치 않은 거. 아직 소용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들어주지 않잖아요. 아이들한테 이 초담이도 그래요. 막 운전대 잡아서 흔들려고 그래요. 자동차. 이 아기들한테 운전하라고 맡기지 않잖아요. 만져보라고 하지. 그러면 뭘 사줘요? 자동차 사주잖아요. 앉아서 운전해보는. 그렇게 들어주잖아요. 네. 이게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이런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 알아요. 때로는 내가 너무 궁색한 표현으로 주님께 구하는, 때로는 내가 생각해도 이것은 정말 구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구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우리 모습을 저의 모습도 봐요. 근데 주님은 제가 필요로 하는 거, 제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은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필요할 때. 벗이라고 하고 친구라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요, 요즘 성경 공부하기가 참 편리해요. 만약에요, 우리 성경 어플에서요, 벗이라고 단어를 딱 치고 검색을 해봐요. 신구약
모든 번역본 다 이렇게 해보면요. 쫙 나와요. 벗이라고 쓰여진 단어. 근데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만 벗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 외에 다른 곳에서는 다 친구라고 번역해놨어요. 그 다른 성경에서는. 그럼 벗과 친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막 사전도 찾아보고 그걸 원어적 의미를 또 검색을 해봤어요. 그럴 때만 벗이나 친구로 번역된 누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의 원어적 의미는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벗으로 기록해놨는지 전 이게 좀 납득이 안 됐어요. 똑같이 벗이라고 좀 해놓든지 아니면 똑같이 친구라고 해놓든지 좀. 그래서 이 원어가 이제 필로스라고 하는 이게 원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뜻은요,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사랑받는, 사랑하는 그런 의미래요. 이 원어적 의미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또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쭉 또 검색을 해봤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혹시 예수님이 나를 지목해서 친구라고 이렇게 호칭해 주시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절을 통해서요.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 이거 잘못 찾았나? 제가 이거 잘못 기록했는가 본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이 5장 14절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15장이에요? 죄송합니다.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 앞절에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라고 할 때 주님이 너희는 내 친구다.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없죠. 행하려고 하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죠. 잘 안 돼서 그렇지.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주님 뜻대로 행하려 하지만 하지 못하고 그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 모범적인 있는 친구 관계 우리가 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구약에서도 보면 욥과 그의 세 친구들
그렇죠? 이 욥의 친구는 아니,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하고도 친구예요. 아들과 같은 나이 차가 있는데도 친구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 이 우정은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본받을 그런 관계죠.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런 그 구약의 이런 인물들이 이제 기억이 되는데, 이 우리 개역개정 누가복음에서만 벗으로 번역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벗으로만 번역된 것을 제가 몇 개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총 7구절이 있더라고요. 7구절. 벗으로. 친구로 했으면 제가 이걸 언급 안 할 텐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 6절에 어떤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을 벗들이라고 했어요. 백부장이 자기 벗들을 예수님께 보내줘. 또 하나는 누가복음 14장 10절에 혼인잔치에서 청함을 받았을 때 벗에게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 또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는 식사를 접대할 때 벗이나 형제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좀 교제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이제 요거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6절에서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벗과 함께 즐거워한다, 이런.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9절에서는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았을 때 벗과 함께 또 즐거워한다고 하고, 또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는 탕자 형이 불평할 때 탕자의 형이 그러잖아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줘놓고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냐고 이렇게 투덜거릴 때 내 벗으로 즐기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탕자의 이런 불평.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는 환난 때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이 환난 때 이렇게 벗,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형제 자매님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나의 벗이라고 생각하는 분, 나의 벗이라고 교제하는 분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요, 우리가 벗이라고 여기고 친구라고 여길 만한 이러한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형제 자매의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벗 친구는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행복을 더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친구라고 하는, 벗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의 성도가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벗과 친구는요, 믿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벗이 있을 수 있어요. 고향 친구 벗이 있고요, 학교 친구 벗이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벗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어쩌면 믿음의 성도들보다도 믿지 않는 그 벗 친구들이 더 정말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게 나쁜 건가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벗으로 친구로 사귀지 말아야 되나요?
제가요, 지난주에 그 공주의 이제 친구 벗이 좀 불러서 갔다 왔어요. 그 시골 그 집인데 텃밭에 양파 농사를 쳤더라고요. 양파 한 망 줄 테니까 와서 가져가래요. 사실 양파 한 망탱이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약 30kg 이렇게 돼요. 제 아내랑 갔다 왔어요. 양파 한 망탱이 하고 마늘 요만한 또 한 망탱이에서 이렇게 농사진 거라고 주더라고요. 시장에 가서 사면 훨씬 좋은 상품들이 있죠. 조금만 돈을 줘도.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텃밭에서 땀을 흘리면서 농사 직접 지은 걸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근데 그 친구에게 만날 때마다 주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손톱도 안 들어가요. 그래도 해요. 그래도 해요. 나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해요. 제가 소망해요. 그 좋은 벗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100% 이루어진다고는 전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밭갈이는 돼요. 밭갈이는 돼요. 주님 이야기 한마디만 하더라도요, 그것이 밭갈이가 돼서 언젠가 혹 주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벗을 사귀어도, 친구를 사귀어도 주님 이야기를 빼면 안 돼요. 틈틈이 한마디라도 나는 정말 주님을 섬겨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이런 한마디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겁니다. 이 친구 사이에, 벗 사이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성. 진정성이 없으면 정말 어려워요. 예. 이 9절에서 보면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기도의 원리를 오늘 저는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벗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진정성이 결여가 되면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구해도 얻어지지 않아요. 진정성이 결여된 사이에서는. 진정한 마음, 내 속마음을 진정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요, 세상에 친한 벗과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할 것, 조심할 것은 믿음 안에서의 벗과 친구 사이에서도 때로는 진정성 없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가끔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믿지 않는 벗과 친구 사이에 더하면 더했지. 그래서 이 세상의 벗과 친구를, 또 주님 안에서 벗과 친구를 혹 잘못 사귀게 되면, 잘못 관계를 맺고 있으면 피해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기 사건 많잖아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또 인용만 당하다가 끝나는 그런 법도 있죠. 인용만 당해요. 결국에는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을 내가 떠안게 되는 이런 관계들, 이런 일들을 종종 보잖아요, 주변에서. 네. 우리 김동희 형제님도 가끔 뭐 가서 참고인 조사 받고 막 그러는데, 이게 그래요. 정말 이게 진정성, 신뢰성이 없는 관계는 언제 어느 때 나에게 그런 책임이 다 떠안겨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성을 파악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진정성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혹 벗과 친구라 하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좋게 진정성으로 했다가도 혹 일이 잘못될 수는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형제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그 형제를 도와줬을 때 내가 이 도와준 것까지도 내가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진정성. 이랬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도와준 것을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이런 계산적으로 했을 때는 이건 진정성이 아니에요. 만약에 도와준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면 이것에 대해서 억울해요. 내가 괜히 도와줬다고. 이거는 진정성이 아니죠. 우리가 그러한 진정성 있는 주님 안에서 벗과 친구를 사귀게 되면 우리 삶이 훨씬 나아져요. 즐거움이 있고요. 행복이 더 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요, 벗이나 친구가 나에게는 필요 없어. 내가 주님 안에서 벗도 필요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자기 주장을 굽히지 마십시오. 자기 한번 주장한 것을 철회하지 마십시오. 그럼 친구 없어요. 벗 없어요. 이 고집을 부리려는 거죠. 이건 디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실수나 잘못했을 때 인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고의적이지 않지만 잘못을 또 했어요. 이거 인정하지 말고 사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겸손이라는 말씀으로 여기 좀 말씀드려요. 친구가 필요 없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십시오. 상대방 필요는 들어줄 필요 없이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십시오. 인색하게. 그러면 나는 친구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나는 그래도 주님 안에서 벗이 있어야 돼. 나는 주님 안에서 친구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귀담아 들으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교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겸손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3절 동일한 겸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친구가 벗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주님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고 한다면 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먼저 속마음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마음을 털어놓으세요. 내 사정을 먼저 말하라는 거죠. 이 주님께서 제자에게 너 내 벗에게 가서 그렇게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했듯이 내 사정을 털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벗이나 친구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시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는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고 계시듯이 정말 나에게는 벗이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겸손하시고 존중하시고 내 사상을 먼저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벗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벗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나서 왜 밤중에 벗에게 찾아가라고 했을까? 한밤중에. 한밤중에요. 오늘 세대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요? 24시간 야식 있잖아요. 카드 있잖아요. 뭐 친구를 찾아가요. 기도의 원리라는 거죠. 이게 기도의 원리. 오늘날의 우리 문화와 우리 환경과는 맞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원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또 주님 안에서 성도들 간에 벗이나 친구로 여겨지지 않고 늘 냉랭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다 생각과 마음이 달라요. 다 각각 성경을 보는 분별도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같은 마음을 품어줄 때, 같은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벗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만약에요, 아무리 영적인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같아지지 않으면, 그분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지, 나의 벗은 아니에요. 나의 친구는 안 돼요. 제가 종종 우리 인간미를 좀 생각해요. 인간미, 인정미. 뭐냐면요. 평생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일꾼들이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서도 활력 있게, 활동적 있게 교회와 성도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그런 일꾼, 은퇴한 일꾼들이 있는가 반면에 혼자 쓸쓸히 외롭게 지내는 은퇴한 일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병이 들어도 찾아오는 그런 성도들이 없어. 정말 궁핍하게 사는데도 돌아보는 성도들이 없어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현역에,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서운한 감이 들더라. 성도들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이야기를 또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은퇴한 일꾼 주변에 남는 것은 혈육밖에 없더라. 정말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 혈육밖에 없다고 하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그 세월이 몇 년인데 왜 그럴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 벗에 대한 의미, 주님께서 벗을 찾아가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 기도 원리를 가르치면서도 벗에 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저는 오늘 교재를 드렸어요. 예, 오늘 꼭 이 벗에 대한 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벗을 사귈까? 어떠한 벗을 내 곁에 둘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